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그를 믿는 교회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패역하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가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능히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오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패역하고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한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게 하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을 당신의 거처 삼으시는 성령님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지 아니하고 비인격적인 하나의 능력이나 또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소위 성령 체험을 강조하면서 교회 성원들에게 신비한 은혜의 체험을 요구하고 또 그것을 기준으로 신불신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또는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참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지가 창조되어질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깊이 관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리고 다윗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함으로써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그 지으신 만물의 모든 곳에 함께 하고 계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고백을 따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또한 그분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에 관해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함으로써 그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하나님께 연보드리는 것을 책망하면서 네가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동일한 의미에서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대로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성령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시를 살필 때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에서 계시하지 않는 그 일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보다는 좀 낫구나, 그래서 선물로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하게 성령님께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또는 상급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선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이제 하늘에 오르신 아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교회 위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삼위 하나님의 임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보다 더 큰 놀랍고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큰 신비가 무엇입니까? 태초에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제6일째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흙을 빚어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에 입김을 불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의 아내 여자가 뱀의 탈을 선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편에 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대대 원수인 사단의 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한낱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졌고 가진 악한 죄를 짓는 타락한 본성이 심겨졌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을 뿐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이고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대먹지 못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에 당신이 친히 그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우리가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죄인인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수된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진실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께서 죄인들 안에 당신의 집을 지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 안에 또는 성전 안에 거처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으로 그 안에 거하시지만은 그 하나님께 감히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과의 그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고 두터운 휘장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오직 제단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백성들이 이 희생의 제사를 무릅쓰고라도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면전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 1차씩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 곧 성전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표한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무나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곧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졌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의 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동네언약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졌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이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성령의 전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당신의 집을 지으시고 거하시기 시작할 때에 성도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거하니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친히 아버지께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이고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거리가 극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때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하고 그때에 하늘 지성소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주의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 만든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친히 주십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기업과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무릇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허물과 또 장애가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온 자들 가운데 거처를 삼으실 때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곧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모든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부어졌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부터 은택을 입을 수 없었다는 것이고, 비록 그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송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당신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죄인의 마음에 당신의 집을 지으셨다면 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수였던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만약에 그 죄인이 여전히 냉담하고 전혀 감동이 없고 전혀 변화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성령님이 그 속에 거한다고 하면서 전혀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한 죄를 범하는 것이므로 사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불신자들은 결코 범할 수 없는 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죄입니다. 교회 안에 속한 자만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장애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소원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처소로 삼으신 성막을 짓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명하신 후에
당신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더욱 하나님을 배반하며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그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신 후에 출애굽기 3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과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지명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집 성막을 공교히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부사렐과 올리압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거나 하나님의 집을 짓기에 더 합당한 자들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집을 짓는 일에 능숙한 자일 수 있습니다. 천을 짜고 배를 만드는데 노련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주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능한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 그 성령님께서 그들 위해 충만히 임하실 때에 그들은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집을 짓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집을 지으시고 또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모인 제자들 위해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모인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고 약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고기잡이 하던 학문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평범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들의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돌로 지은 옛 성전이 아닌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한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아니 학문이 없던 부족한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놀라운 변화를 입어서 주의 교회를, 주의 집을 세워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인 자들은 또 어떠합니까? 서로 성이 다릅니다. 혈통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족한 자들에게 그저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쓰고 자기 배를 위해서 재물을 붙잡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그들 위해 선물로 주어졌을 때에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자유롭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으로 온 교회가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그들이 한 몸의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내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원래 고린도 뜻이 무엇입니까? 맺춘 행위를 하답니다.
이게 고린도시였고 고린도 사람들의 원래의 생활입니다. 온갖 추잡한 성생활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곳입니다. 남색하고 근친상간하고 매음하고 매춘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영접한 자들 위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27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알지 못하느냐?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의 옛 모습을 보십시오. 엄난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는 그들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자들은 다 주에 보내신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난한 도시, 이 타락한 도시의 거민들이 씻음을 받고 거룩하다함과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추악하고 타락한 성읍의 사람들이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성원들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실 때에 그들의 온 삶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같이 패역하고 악한 인생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성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실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며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실 때 이전에 하나님의 원수된 나라된 백성된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처소가 되었습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주의 성령님이 오실 때마다 임하시는 곳마다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령님께서 내게 오셨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옛집이 소재되고 새롭게 되었기에 당연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또 거기에 들어갈 가구를, 깨끗한 가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새 집을 구하고 깨끗이 청소한 집에 전혀 청결하지 않는 옛날에 쓰던 가구를 더러운 그 상태로 넣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은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더러워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깨끗이 소재된 상태에서 그 삶을, 그 집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소재되기 전에 옛 습관이나 패역한 생각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졌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의와 거룩함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면 거기에는 다시 7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새롭게 지어진 성령의 전으로서 성도의 몸에 채워져야 할 새로운 물건들이 무엇인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지어가야 할 집이 어떤 집인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는 무슨 신기한 것이나 또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각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성도의 인격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비교합니다.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집에 거하고 있음이 그의 추악하고 죄악된 삶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자들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통해서 특별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특별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들입니다. 여러분, 앞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육체에 있을 때 음행을,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와 분쟁과 술수 또 당 짓는 것을 즐기던 인생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속에 사랑이 가득하게 됩니다. 희락이 가득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줍니다. 그냥 그렇게 성령님이 거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옳고 거룩한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행위는 분명히 불신자와 구별되어지는 성령의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만 아는 그런 은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알도록 나타납니다. 누가 보아도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와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불신자들과 함께 죄악된 삶을 즐기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거주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거하실 처소를 지으실 때에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일하십니다. 방주를 지으실 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부르셨듯이 또 성막을 지으실 때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당신의 신으로 부으셨듯이 오늘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드실 때에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된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거하실 집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불사들과 올리압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부모들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고 양육과 훈계를 통해서 우리 자녀와 후손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자녀를 가진 아버지는 자녀들이 옛날 자신이 불신자였을 때처럼 세상의 습관과 법도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자녀를 당신의 집을 지을 보석들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양육하지 않겠습니까?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 택하여 부르신 새로운 솔로몬입니다. 주님은 직분자 여러분을 당신의 집을 지을 도구로 삼으셔서 주의 신을 배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의 금이나 은과 보석 같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산돌들로 만드셔서 온전한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주의 집으로 삼으신 성도들의 그 삶에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자리지 못하도록 다스립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크게 깨닫게 하셔서 성도들이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마땅히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거룩한 성령님의 거하시는 집으로 성령에 맺게 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오심으로 죄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만 알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여기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음행과 남색을 즐기던 자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충실하고 그 안에서 절제와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도적질 하던 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남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변화된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자주 실패합니까? 왜 저는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목사님, 저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기쁨과 활력이 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자들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못한 자들입니까? 이런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삶은 완전하고 절대적인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으로 변화된 사람은 오직 성령의 열매들만을 맺어갈 수 있게 변화되어진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쫓지 아니하고 악한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근본적인 삶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던 데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서로 사랑하고 결코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항상 서로에게 화평하고 분쟁이나 원망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의 강함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넘어지게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주목하십시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먹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도무지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하지만은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진다면 이 명령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셔도 이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한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성경은 17절 초두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가 비록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대적하여서 우리로 성령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또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김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근본적으로 죄와 불의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삶에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억누르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해도 이 방해를 싸워 이김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라도 성령의 거하심을 아는 자라도 그의 모든 일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셨지만은 그는 바세바를 범했고 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까지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가 범사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역시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할례당을 두려워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외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졌지만은 그들은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고 또 분당하고 심지어 이전에 범하던 음행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일을 이긴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할 때 내가 쫓아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매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날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다른 박질하고 있고 그때마다 성령의 소욕을 이루고자 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때때로 자주 우리의 마음을 육체의 소욕에 내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의 뜻을 행하도록 변화시켰지만은 이 변화된 삶이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가장 완전한 자라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일에 작은 순종이 나타날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에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도가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부지런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들은 풍성하게 맺혀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성령의 열매들로 채워져 갈 때에 육체의 소욕들은 점점점 내 속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원에서, 길 가운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오순절파 사람들처럼 무슨 특별한 은사를 구해라, 능력이 있도록 강구해라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육체의 소욕들을 밀어내도록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날마다 더욱 성화되어져 가야 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자신을 살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또한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는 사역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를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피조물인 우리 안에 당신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불의하고 패역한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은, 그래서 수시로 이전에 죄악된 삶이, 죄악의 충동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겠지만은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고 거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과 죄악된 행위들을 거슬리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씻음을 통해서 성령의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